감사하신 주님, 힘들고 외로운 이 땅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로마 감옥에서 사형수의 신분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는, 또 오늘 우리를 격려하는 놀라운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면하고 있던,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그 무거운 마음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격려했던 그 말씀을 저희가 지난 2주간 동안 하나님 나라 큐티를 통해서 읽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위의 것을 찾으라는 소중한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겉보기에는 땅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는 삶의 목표가 다르고 삶의 방법이 다른 길이 있음을 주님께서 일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그 삶의 목표가 무엇이며 방법이 무엇인지 주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문제들을 극복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과제도, 어떤 죄악의 현실도 주님 저희가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도는 공전, 그리고 지구 스스로 도는 자전, 이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구가 우주 공간을, 태양 주위를 어느 정도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아마 한두 번은 다 들어보신 얘기지만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공전 거리는 9억 4,200만 킬로미터입니다. 이걸 1년 동안 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속력으로 지구가 달려야 되는 거 하니까 시속 10만 7천 킬로미터를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속 10만 7천 킬로미터면 어느 정도 속력인지 상상이나 되십니까? 이런 엄청난 속도로 지금 지구가 태양 주위를 지금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태양 주위를 돌면서 이 스스로 도는 자전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전도 가만히 도는 게 아니고 이 자전 속도도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과학자들이 발표해 놓은 걸 보면 시속 1670km라고 써놨습니다. 지구 주변을 도는 공전 속도는 총알의 8배 빠르기입니다. 자전 속도는 KTX 4배 빠르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달리고 있는, 또 이렇게 혼자서 돌고 있는 지구 위에 우리가 지금 얹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느껴지십니까? 총알 8배 빠르기로 지금 이 지구가 달리고 있는데, 그리고 스스로 돌기를 KTX 4배 빠르기로 돌면서 앞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뭐가 조금 느껴지십니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게 느껴지면 우리가 이 지구 위에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우주를 만들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지구 위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문제없이 이 지구 위에서 살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안전장치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지금 충분히 설명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니까, 변함없이 같은 속도로 계속 달리면 속도감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아무튼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거 그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는 건 시속 한 150, 160으로 달려보면 고속도로가 비어 있을 때 그 속도로 쭉 가면 속도감이 별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지구 위에 살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가 이 죄가 많고 고통이 많고 외롭고 어려운 일이 많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영적인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안전장치 속에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골로새서를 읽었습니다마는,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계시면서 자신이 직접 설립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복음을 받은 제자가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골로새는 에베소에 조금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한때는 이 도시가 굉장히 흥청망청하고 아주 도시가 융성했던 도시인데, 서서히 도시가 퇴락하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골로새에 사는 젊은이들이 근처에 있는 에베소 같은 대도시로 많이 빠져나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에바브로가 골로새에 살다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에베소 같은 대처로 나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을 만난 겁니다. 거기서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벌어서 에베소에서 고향 골로새로 돌아간 게 아니고 복음을 들고 골로새로 돌아갑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돈 벌러 간다더니 돈을 벌어서 집이라도 한 칸 장만하고 친구들 불러서 밥이라도 좀 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돌아온 게 아니고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하는, 이 사람을 사람들이 쉽게 용납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기가 전한 복음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제자가 아마 무척 기특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건데, 여러분 그때 편지를 몇 통이나 쓸 수 있겠습니까? 또 편지를 쓰고 싶은 사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자기가 어쩌면 아직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을 수도 있는, 어쩌면 방문해 보지도 못했을 수 있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 내용을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만 해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곧 죽는다, 그것도 죄도 없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복음 때문에 이제 죽는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은 없었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평생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죽이려고 하는 건가? 좀 편안하게 노인 휴양소에 들어가서 노년을 좀 잘 지내다가 가게 해주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죽게 한단 말인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은 없었을까요? 저는 당연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오랫동안 그의 마음에 있도록 하진 않았을 겁니다. 짧은 시간 그런 생각이 들어와도 곧 극복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있고 사형수의 신분으로 있으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또 빌립보서를 보면, 에베소서를 보면 그런 바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바울이 평생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 분입니까? 고린도후서 17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9번 맞는 걸 5번 맞았다는 겁니다. 곤장 같은 겁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이런 위험들, 그리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그리고 지금도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삶은 눈을 닦고 우리가 눈을 씻고 봐도 좀 편안하게 좀 휴가라도 좀 하시면서 이렇게 사신 흔적이 없습니다. 몸이 부서지도록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긴 세월 동안에 끊임없는 고통과 위험 속에 있다가 그리고 이제는 사형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분의 입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내가 받는 괴로움을 나는 기뻐하고 있다. 이거 한번 말로는 해볼 수가 있는데 정말 이 기쁨을 마음에 품는 것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로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어려운 세월을 보내면서 그리고 지금도 사형수로 있으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안전장치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 그런 상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면서 어느 경지에 이를 때 환경을 뛰어넘는 환경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 환경이 나쁜 환경이어도 자존감을 떨어뜨린다든지 그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또 환경이 좀 좋아졌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도 않고 그걸 우리가 안전장치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던 안전장치가 뭘까?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사도 바울께서 평생 동안 이 위의 것을 찾는 하나님의 것을 찾는 더 이상 땅에 속한 것을 구하지 않고 살아갔던 그러면서 그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경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안전장치 속에 그가 들어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위의 것을 찾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안전장치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골로새서에 있는 몇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뭔가 하니까 우리가 누구인가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게 우리 속에 있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죄로부터 살리심을 받은 사람,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무지와 혼돈 속에 있다가 질서 속으로 건짐을 받은 사람, 무의미함 속에 살고 있다가 의미 있는 세상 속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이게 바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라야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 예수의 십자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인생이 무의미한 것을 깨닫고 좀 의미 있는 것 없을까 하고 찾는 건 그건 위의 것을 찾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비그리스도인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공허함을 깨닫고 돈 그것 가지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 깨닫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찾을까? 이런 노력을 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찾되 그 위의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안전장치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 앞에서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점검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돈 별로 없는 사람, 백도 별로 없는 사람, 학벌도 별로 안 좋은 사람, 사회성도 부족한 사람, 신랑복도 별로 없는 사람. 혹시 여러분 우리 자신을 규정을 할 때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규정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 실제로 우리가 뭐 돈이 없는 사람일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뭐가 부족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 됨이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자기 자신에 대한 규명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데 어쩌면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안전장치 속으로 들어오는 게 불가능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별로 경기가 좋지 않은 시골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많이 배우지도 못한 시골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에바브라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롭게 살아난 사람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 사람의 것, 땅에 속한 것을 먼저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3장 5절에서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히 탐심에 관한 가르침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 우리의 몸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그 욕망 자체가 죄악은 아닙니다. 먹고 싶다, 자고 싶다, 뭐가 필요하다,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먹어야 삽니다. 그 욕망은 생명의 욕구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할 때 이건 주로 탐심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먹고 싶다, 먹어야 사니까 당연히 먹고 싶다는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남보다 더 잘 먹고 싶다, 이건 조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아니, 남보다 뭐 내가 좀 더 잘 먹고 싶다도 뭐 그게 잘못된 것이겠느냐. 예, 그 남이 뭐 라면이나 하루 3끼를 먹고 있어서 나는 라면보다는 밥을 먹고 싶다, 그런 정도로 남보다 좀 더 잘 먹고 싶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도 아마 용납할 만하실 겁니다. 라면을 3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점심 식사를 가지고 5,000명이 밥을 먹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5,000명이 먹을 걸 나 혼자 먹고 싶다, 이건 좀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 탐심이 문제입니다. 이기심이 문제입니다. 이 탐심은 무언가를 지나치게 갈망해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만족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탐심은 죄의 목록에서 항상 위에 나옵니다. 큰 죄라는 뜻입니다.
십계명에서도 제1계명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탐심과 직결되는 겁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면 표현은 좀 시원찮습니다만은 그러나 탐자를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보죠. 하나님을 탐내고 하나님을 쫓아내고 내가 그 자리에 가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탐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것을 열심히 갈망하는 마음은 이건 탐심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감이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들을 갈망하고 다른 것들을 탐하면서 결국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되는 탐심의 문제가 바로 1계명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명에도 10번째 계명에도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여러분, 탐심은 절대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탐심은 오히려 죄를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 근원이 됩니다. 요 며칠 사이에 아마 여러분도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글이라고 하는 아마 영상 글을 아마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저도 세 사람에게서 어제 동시에 받았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글이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죽기 직전에 썼던 마지막 글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누구냐고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잘 모르시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되 얼마 전까지 세계 최고의 부자였고 머리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아이폰 4 들고 나왔습니까? 죽기 전에 파리한 얼굴로 설명회 할 때 그거 들고 나와서 설명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사업을 해서 성공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었다. 맞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 세상에 성공하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의 우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엄청난 돈을 벌었고 엄청난 회사를 세웠고 모든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나는 일터를 벗어나면 즐거움이 별로 없었다. 돈과 성공은 그저 내게 익숙한 현실 혹은 사실이었을 뿐이었다.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를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내가 자부심을 가졌던 성공과 부는 죽음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이 희미해지고 있을 뿐이다. 어둠 속에서 생명 연장 장치가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을 들으면서 나는 죽음의 신이 내게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제야 나는 깨닫는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얻었다면 그 다음에는 돈이 아닌 진짜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했었다.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끝없이 돈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 같은 비틀린 인간을 만들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이 아니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주셨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는 환자가 누운 침대다. 돈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대신 쇼핑을 부탁할 수도 있고 심부름을 부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신 아파줄 사람은 돈으로도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글 끝에서 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라. 배우자를 사랑하라. 친구들을 사랑하라. 스티브 잡스는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그가 이런 글을 남긴 것은 그가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것보다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데 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 땅에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위의 것을 우리가 찾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처가 우리에게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 새 사람은 그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게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가지고 있던 지식과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새롭게 되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천적입니다. 대개는 탤런트라고 우리가 재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나온 이게 단순한 탤런트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기프트라는 것을, 은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지식이 새로워지는, 우리가 평소에 아주 일반적으로 보는 지식이 새로워지는 샘플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됐는데도 우리 속에 아주 낡은 지식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걸 버리고 새로운 지식과 그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생활 습관을 몸에 익히는 이 실험을 해야 하는데 바빠서 이걸 잘 못합니다. 바빠서 이걸 잘 못한다는 건 뭘 보면 알 수 있는 거니까 성경 말씀 제대로 읽을 수 없고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 별로 없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실험하는지 사는 거 목장 모임에 와서 그거 봐야 되는데 그거 잘 못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5년 1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안전장치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아주 안전하게 아주 놀랍게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늘 지쳐있고 늘 그냥 허겁지겁하고,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부부의 셈 영성 수련회 온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한 얘기가 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결혼생활 한 20년쯤 하신 부부였는데 이 남편은 부부관계에서 불만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아내는 지금 결혼생활 20년인데 밥상을 딱 받으면 숟가락을 가지고 국을 한번 휘 젓는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 숟가락 떠먹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국을 받으면 앞쪽에 국 한 숟갈을 딱 이렇게 얌전하게 떠먹는, 이게 어머니한테 배운 겁니다. 어머니는 국을 주면서 조금 이렇게 먼저 떠먹는 이거 훈련을 시켰는데, 근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자기 와이프는 휘 저어가지고 사실은 그 부인은 두부를 좋아해서 두부 건져 먹으려고 한번 이렇게 젓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20년 동안 씨름해 온 게 뭔가 하니까 20년 동안 남편은 왜 더럽게 국을 휘 젓냐? 그걸 또 왜 더럽다고 그러는지 이 양반은 늘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착한 사람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말하면 아마 여성들이 한 80%는 뭐 그게 왜 더러워? 왜 그걸 가지고 왜 간섭을 해? 이러고 싸웠을 텐데, 그러면 좀 빨리 결판이 났을 텐데, 이 부부는 20년 동안 남편이 그러면 부인이 그래요? 당신 싫어하면 내가 안 하지. 그러는데 한 며칠 지나고 나면 또 젓는 겁니다. 그런데 부부의 영성 세미나에 와가지고 그래도 그 정도가 와이프에 대한 불만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잘 사는 사람인 것은 잊지 마십시오. 너무너무 그게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다 이런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 주로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이 큽니다. 이 옛 사람이 가지고 있는 틀을 버려야 합니다. 새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새롭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니 부부가 밥을 먹으면서 그 얼마나 밥 먹는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자리 중에 하나가 밥 먹는 거고, 그리고 누구하고 밥을 먹는 것보다 부부간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누가 뭐 칼로 찌르거나 말로 찌르거나 하지도 않을 거고 편안하게 정말 기분 좋게 밥 먹을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와이프가 국 한번 젓는다고 해서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냥 20년을 잔소리를 하고 있는 이 남자가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틀이 문제인 겁니다. 아니 와이프가 이렇게 젓는다. 왜 저? 난 두부가 좋아서 두부 건져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끝날 일을 가지고 20년 동안을 왜 더럽게, 그걸 자꾸 더럽대요 이 사람은. 그게 왜 더러우냐 그러니까 모르겠대요 자기도. 참 작은 일 같지만은 여러분 부모 자식 사이에도 이런 문제가 끼어 있고, 이게 결국 우리의 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생활 습관, 이런 것들입니다. 저도 이런 거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한테 훈련을 받기를 시간 잘 지켜야 된다. 제가 시간 지키는 것 칼같이 하려고 평생 동안 각고의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도 5시 약속했으면 딱 5시 정각에 문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 일찍 도착해서 아파트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일찍 들어가는 것도 안 되니까 한 2분쯤 전에 움직여서 딱 정각에 들어가는, 지금도 그런 습관이 조금은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총각 때부터 시간 안 지키는 사람하고는 일 같이 못해. 그 시간 하나도 못 지키는 사람을 어떻게 믿겠냐, 이런 틀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가 시간을 안 지키는 겁니다. 한 번도 데이트 시간에 제대로 온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잘라서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제 틀을 깨고 제가 사실 그 전에는 제가 시간 안 지키면 아유 저런 인간하고는 뭘 못하지, 늘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옛 사람 때 가지고 있었던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별거 아닌 걸 가지고 그게 무슨 대단한 것처럼 우겨대고, 이런 것들을 버리고 새 사람이 갖는 틀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틀이 그게 전혀 진리 문제가 아닌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정말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 틀을 버리도록. 이 주관적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품게 되는 틀이 주로 상처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게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진리는 아닌데도 나는 이게 좋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게 죄 짓는 거 아니면 그렇게 살면 됩니다. 국을 얌전하게 떠먹든 휘저어서 먹든 자기가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 됩니다. 비진리의 문제라고 해도. 그런데 같이 살 때는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녀 문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랄 수는 있습니다. 이왕이면 내 아이들이 밥 먹을 때 휘젓지 말고 얌전하게 구한술을 이렇게 떠먹는 생활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아이들을 부모라면 가르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소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진리가 아닌데 그걸 요구하는 것, 여러분 이건 아주 조심해야 될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 부족함이 많은데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을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갈 때까지 평생을 기다려 주십니다. 야 이놈아 왜 그것도 못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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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틀을 버리고 새 사람이 갖는 삶의 가치관을 새롭게 갖는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이런 자리에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은 그렇게 쉽게 기우뚱거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옥에 가서 앉아 있어도 억울하게 지금 사형을 집행당하는 이런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공급하는 말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놀랍게 격려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우리 앞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바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흔들려 버립니다. 뭐 별로 큰 문제도 아닌데 그냥 가랑잎이 그냥 시냇물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작은 물인데도 불구하고 폭풍이 치는 것도 아닌데도 가랑잎처럼 작은 배다 보니까 이게 막 흔들리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기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일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려고 애쓰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몸에 익숙한 대로 살아 그냥. 당신이 내 하자는 대로 해 그냥. 이런 옛 사람의 틀이 아니고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는 그 삶의 자리,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하고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왕이 앉으면 우편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인자가 항상 앉는다는 겁니다. 우편에 있다는 말은 힘센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을 그가 대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서신 위치를 말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지신 힘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 보좌 우편에 있다. 왕의 오른쪽에 늘 서는 사람이다. 왕의 파워를 그대로 다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이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땅에 속해 있지만은 땅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사는 그 삶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하고 친해지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지 하나님하고 친해지셔야 우리가 경험하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4장 3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도 바울 자신과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아니, 감옥에서 빨리 나오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감옥에서 나가서 더 활발하게 전도 활동을 하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에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나가는 것에 관심이 없을까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분인데,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복음의 비밀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감옥에 있다고 해서 그 일이 안 될까요? 아닙니다. 북한이 닫혀 있다고요? 아프가니스탄이 닫혀 있다고요? 아닙니다. 북한도 아프가니스탄도 닫힌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그 환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환경이 고약하면 고약한 대로 그 고약한 속에서, 환경이 좀 평안하면 평안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환경을 넘어서서 환경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바른 기도를 하는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4장 6절을 보면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지난 한 주간 동안 말 잘 못해서 내가 왜 그런 말을 왜 했을까 이런 순간이 아마 들어 계셨죠. 외모로 고민하는 10대 아들한테, 그것도 관심 있는 여학생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멋있게 보이려고 거울 앞에, 전에는 안 그러더니 30분을 거울 앞에 섰다가 나가는 아들한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야, 그 외모 그까짓 게 뭐야? 네가 맘만 그렇게 닦는다고 해서 뭐가 되냐? 많은 부모들이 이런 식으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아무 말을 하지 말든지. 애는 지금 마음에 관심 있는 여학생이 있고 이제 사춘기를 넘어서면서 조금이라도 멋있게 보이려고 부모가 공급하는 빈약한 공급 속에서 그냥 애도 쓰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엄마라는 사람이, 아빠라는 사람이 도와주지는 않고 그냥 확 내질러 버리는. 우리가 특히 사춘기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 없이 던지는 말 때문에 부모 자식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도움이 되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벌써 이제 사춘기를 다 지나버려서.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야, 머리가 좀 멋있게 보이고 뭘 바르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내면을 잘 다듬으면 외모가 더 당당해지는 거야. 이 애들은 잘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좀 도움이 되는 말입니다. 애들도 듣고 우리 엄마가 괜찮은 말 한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말.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내질러 버리고 그냥 하나님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 한번 하지 않고 가족들 간의 관계는 더 나아지는 게 아니고 자꾸 닭 소보듯이 소닭 보듯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날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목사가 됐는데, 담임 목사가 됐는데 남전도회 모임이 있어서 조금 늦게 이제 장로님들 몇 분하고 제가 그 남전도회 모임에, 어느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아주 열심히 있는 한 젊은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저보다는 나이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장로님들이 와 계시니까 아니 이 교회는 어떻게 집사를 어렵게 그렇게 주는지, 내가 열심히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데 누가 집사하라는 말을 안 한다고, 왜 집사를 안 시켜주냐고. 제가 담임 목사였거든요. 33살 때였지만은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10살쯤 많은 분이 교회 와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말하는데, 옆에서 젊은 장로님, 그 젊은 장로님도 물론 나이는 저보다 한 10살 이상 많은 분인데 40대 장로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이 선생 그 집사까지 게 뭐라고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나는 장로라도 지금 당장 떼놓을 수 있다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 얼굴이 아주 그냥 나빠졌습니다. 별것도 아닌 집사나 탐하는 사람 이렇게 지금 느끼니. 근데 그때 연세가 많은, 그때 이미 50대 후반 한 60 가까이 되신 아주 노련한 장로님이 그 젊은 장로님의 말을 제지하면서 최 장로 잠깐 그러시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이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 선생같이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을 우리가 당회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당신을 세우지를 못했는데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할 기회가 있었으면 40대 장로님이 말한 것하고 비슷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저는 그때 33살이었거든요. 그 장로님, 연세 드신 우리 김 장로님이 얘기한 그 말이 평생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선생이라는 사람이 서울영동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나중에 얼마나 열심인지 정말 좋은 일꾼이었습니다. 충성스럽게 섬겼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직분을 탐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좀 더 열심히 섬겨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때 만약에 우리 김 장로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목사까지 나서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러냐, 나중에 될 때가 되면 다 될 건데
그래서 일꾼 하나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에게 적당한 말, 아름다운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도록 우리를 돕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금 통장 액수 올라가는 데는 관심이 큰데 우리의 말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말이 되는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말이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새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잘 생기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2000년 전에 골로새에서 그리고 로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안전한 길, 평안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또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